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인사도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참 상황이 이렇게 흉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인 건 이 한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이 전염 확산율도 낮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도 아주 낮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였고 의료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는 확신하는 건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대책이 안 쓰거든요. 어떤 나라는 한 나라는 대책이 쓰지 않으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감염이 돼서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어떻게 죽는지도 진단할 수도 없기에 그냥 진단이 되지도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죽으나 사느나 우리에게 소망되어지는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절기상 부활주일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해서 우리 정교회는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요. 다 나와서 우리 이 고난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새벽 기도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오셔서요. 강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고 오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 우리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가 원래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주일은 다음 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가 지금 현재 2주간 더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염병을 막아보자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근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다음 주가 주일 예배지만 저희가 주일 기념 예배는 19일 날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날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만이면 너무 연연하셔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모여서 조그맣게 가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봤어요. 오늘은 이삭의 입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삭이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도 경험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셨어요.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환의 사건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 앞으로도 우리를 준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매년 기념을 하죠.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슬픔의 주간이 아니라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가오는 절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주간까지 가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니까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딱 겪는 이삭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로 아버지한테 묶여서 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딱 올려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 번제가 뭐냐면 각을 뜨는 거거든요. 모든 살을 뼈에서 돌아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나무 위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이삭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17 정도를 봅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예요? 17 정도를 봅니다. 자, 17의 장정이면 상경을 해봅시다. 17의 장정이면 저희 아들이 딱 17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 아들을 여기다 세우면 제가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워낙 작아 보여. 등치가 이건 17살의 아이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하면 그것도 저도 감당이 어려운데 117살이 17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긴다고? 아니요, 이삭이 이기죠.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 이긴대요. 왜? 아브라함 칼 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삭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7도 칼 들어도요, 이 17살 젊은 아이가 도망가면 되죠. 못 따라잡죠. 자,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 이 이삭의 심정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아버지도 이해 안 되고, 이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와요.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돼요. 잠깐 이유면, 정말 10분 이유면, 조금 이유면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끝을 아니까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끝을 모르고 그들의 순간순간에 그 감정에 우리 감정을 이입해 보면 감당 안 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삭의 입장을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상황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겠대요.
자기에게 복 주고 자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도 전혀 예기치 되지 않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참 교회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뭔 큰 죄를 졌다고, 이 나라에. 참 안타까운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안타까움 앞에 제가 좀 가슴이 아프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사면이 다 막혔죠.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셨던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더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돼야 되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복이 이삭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삭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복의 통로가 돼야 하니까요. 때로 여러분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이 올려가면, 폭풍이 올려가면 폭풍 전야라는 게 있어요. 고요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함, 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암흑 같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열고 복 주실 것들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고 묶여 있었을까? 어떻게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보니, 이삭은 그 아버지를 믿었더라고요. 아버지를 신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은요, 또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그 자식에게 자식아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정말 잘 살았다. 저도 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의 자신을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해요. 75세에 불러서 아들 주겠다 그래놓고 25년 기다리고 다 포기하니까 주셔요. 그리고 다 주신 그 아들도 117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갚아주잖아요. 아니 안 될 거야.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못 될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갚아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건을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셨고 이삭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일하게 이삭은 또 믿음을 갖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신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 인생을 복 주시게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기 필요한 믿음은 우리는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동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의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난 구원될 거야. 구원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동의하는 거, 이게 동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동의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확신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걸 저는 믿어 라고 확신하는 것. 근데 이 확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까지도 사단도 다 하거든요. 사단도요, 마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 아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확신까지도 마귀는 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 그의 인생을 드리지 못해요. 그걸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세 단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동의, 확신, 신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믿음은 뭐냐? 이 신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신뢰가 될 때 이 이삭은 무엇이 되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도 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비슷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사건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들의 삶을 드렸어야 이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된대요. 우리 구원을 받는데요. 아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 되어지는 거죠. 이삭 대신 순양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세 단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 확신, 신뢰. 우리 안에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이 신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활동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가끔 이 시간을 올라오세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라면 빨리 올라와야 돼. 예, 녹시. 카메라가 가능하신가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이고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간사님 여기 좀 붙잡고 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위로 우리 간사님 혼자 자신이 끌고 가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세요. 오시고 나서 뭐냐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인생이 되었다가 이 인생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동행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확신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끌고 가려고 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을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를 않으시고, 진정한 신뢰는 이거라는 거예요. 잠깐만. 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 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안 떨어뜨릴게요. 이게 하나님께 신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손을 이걸 잡고 있지만 이 조정과 이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우리 간사님을 시험하듯이 제가 훅 하고 이렇게 떨어뜨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오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고 가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인생,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사냐면 염려 근심은 다 밖에다 놔둬요. 하나님께 몸만 얹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겁니다 하지만 내 다른 건 다 내 거 아니고 내 겁니다 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면 여러분의 문제와 근심 여기다 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어디다 얹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다 얹고 하나님께 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하는 모든 권한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조정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조정해봤자 조정이 되냐고요. 끌어지냐고요. 우리는 끌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너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가르쳤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앉아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순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끄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마음껏 조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이건 그대로 둘게요. 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 인생을 끌고 가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 잡아주셔도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올라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얹으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갚아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더니, 이삭이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그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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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점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점검의 시간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삭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원망 안 해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루에 3번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나같이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전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으로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끄시는 차 가운데 얹어져야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약속으로 지키신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삭이 그 인생을 대신해서 순양이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고난을 준비하는 이 기간, 우리는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건 그 방법과 그 계획 앞에 나를 얹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동의와 확신 수준이 아니라 신뢰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셨습니까? 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한다면 내 염려는 여기다 두고,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다 두고, 내 소원은 여기다 두고, 내 자녀는 여기다 두고, 그냥 내 몸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염려, 근심, 내 자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얹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 됩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믿음 갖고 이 기간을, 여러분 슬프고 아픔의 기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고 마음껏 교회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주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다시 회복하는 기간,
두려워해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편함을 추구할 거가 아니라 더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무릎 꿇고, 전 세계가 지금 땅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합시다. 동참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두려워 말라, 걱정하라 말씀하시니 나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나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신다고 하시니, 나의 요새 되신다고 하시니, 나의 소망 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어려움이, 우리 고난이, 우리 아픔이, 우리 질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끄시는 그 수레 위에 나의 인생 얹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